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종말의 역사는 출애굽 때 역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라고 그랬고, 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 혹은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서 무엇하지 않는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되지만 못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뜻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시대에다가 시대의 기준을 두고 말한 거예요. 시대의 기준.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물러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태보, 신앙의 태보만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신앙의 여기서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보면 신앙의 태보를 말하는 것 같지만 37절 서두에 뭐라고 하냐, 주의 재림 얘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멘. 그게 뭐예요? 환난 시대 재림 얘기거든요. 재림. 그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환난 시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 아멘. 그게 뭐예요?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가면 안 된다. 몸은 환난 시대에 있어도 그 신앙이나 사상이 어느 시대가 되면 안 돼. 은혜 시대 신앙, 은혜 시대 사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환난 시대에 몸을 담아놓고 있으면서 은혜 시대의 신앙, 은혜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무슨 신앙이에요? 물러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뒤로.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신앙? 뒤로 물러간다는 건 퇴보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있게 말하는 말씀은 환난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로 가지 말라. 가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침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걸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성경에 말세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쓸 종을 미약하게 한다고. 얼만큼? 지렁이 같이밖에 모르죠. 어? 지렁이가 앞이요, 아리엘이 앞이요. 그러면 아리엘부터 시작하시죠. 아리엘 같이. 거기 보면 얼마나 미약한지 아리엘이 목소리가 티끌에서 찌껄거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소리도 안 나온대요. 얼마나 미약한지. 목소리 안 나와. 어떤 때 목소리 안 나오는지 아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힘들어서 숨이 헐떡거릴 때 누가 옆에서 말 시키죠. 말 시키죠. 네, 그럴 때 목소리 안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세에 쓰실 종을 아주 미약하게 하는 거예요. 미약하게.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지렁이 같이. 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미약해지는 걸 말씀했는데 누구는? 아모스는 그 미약한 날에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 피해 없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미약하기는 해도 피해는 안 받는다. 그럼 뭔 상관이야, 미약함. 그 미약함이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약하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렇게 부닥칠 때, 아, 하나님 날 미약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잘 이겨야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화가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된다. 무엇이 확실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이 마지막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서. 절대로 막 밀어붙여도 뒤로 안 물러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미약하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약하게 돼야 그 축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성경에서는 미약하게 된다는데 나는 안 미약해. 그럼 그 사람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서의 예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37절로 38절을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자, 여기서 확실한 믿음은 뭘 말하느냐? 37절에 보니까 재림신앙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도 요한 같은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깐 후에
후면 옥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믿는 신앙.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 마지막에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그 자체가 의인이에요. 아멘.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말에 흠이 없고 이렇게 사는 것도 분명한 의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죠.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안 살아.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없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재림에 대한 믿음.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모르죠. 모르죠. 이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말씀대로 당연히 오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 물어보면 확실히 오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는 거 확실히 믿어요? 다시 오신다 말씀이 있어도 그거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초림의 주가 오셨던 건 믿으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건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게 재림의 주는 오시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 10장 37절로 38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의인 얘기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의 말씀 얘기하고 4절에 교만한 사람과 더불어 의로운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박국을 한번 하고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사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나온 말씀하고 같은 얘기 나와요. 어? 히브리 10장 38절의 말씀하고 같은 얘기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인용한 거예요? 에? 누가 인용해요? 하박국 말씀을 누가 인용해?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언제 하박국 선지가 묵시를 바라보는 성루에 서 있는 파수꾼, 그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면 안 물러갑니다. 확실하면 안 물러갑니다. 주의 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왔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은혜시대 가서 큰 교회 좀 머리 좀 쏘고 좀 손도 좀 비비고 이러면서 큰 교회 목사 어떻게 교단에 들어가서 몇 년 이렇게 좀 얼렁뚱땅 하면서 큰 교회 맡아가지고 나가지.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재림의 신앙, 그걸 바라보고 여기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소리가 시원찮아요. 앞으로 가면 어떻고 뒤로 가면 어떠냐. 서울로만 가기만 가면 되지. 네, 세상 일은 그래도 돼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자, 믿음이 확실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믿음이 확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8절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38절로 39절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1번만 되면 2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말씀을 어디서 보증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서 그 말씀을 보장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주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저절로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돼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번만 되면 2번은 뒤따라서 되는지. 자, 세 번째. 인내가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뭐가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 10장 36절을 보시죠. 인내가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무엇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내가 있어야. 히브리 10장 36절. 네, 인내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인내가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인내는 오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는 어떤 타고난 인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 그 인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내가 있으면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의 복음으로 믿음의 연단을 통하면서 우리는 인내가 생겨집니다. 아멘. 자, 그걸 야고보는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 같은 인내라고 그랬어요. 욥 같은 인내.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나오죠? 욥 같은 인내. 그래서 이 욥의 인내가 있으면, 욥 같은 인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가 있으면 뭐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 뒤로 물러가지 않아.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 자, 이런 신앙,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욥의 인내가 있는 신앙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결말이 좋다는지. 결말이 좋다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시작이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결말이 좋은 복음. 결말이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결말을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중에는 그러시는 분 계시겠죠. 아유, 나이 한 살 더 먹기 전에 복음의 결말이 났어야.
연세 그런 거 의식하고 살지 마세요. 80에도 청년이 있고 20에도 고롱고롱하는 80대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 재림신앙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인내가 여러분을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서.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 듣는 귀가 안 열리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가 딱 열리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물러가지 않아.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말씀 듣는 귀를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만든다고 하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말씀 듣는 귀가 열리면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시간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말씀 잘 듣는 귀를 가지는 그런 학자의 귀 같은 귀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자, 자신은 귀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귀가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라도 말씀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말씀 들어가면 아이들이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 듣는 귀가 안 열리면 안 돼요. 이게 열려야만 돼요. 열려야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이 사실이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출애굽 때를 다시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어느 때를? 출애굽 때를.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출애굽 때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애굽을 뒤돌아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사실을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뭘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죠? 물질을 받았죠? 그걸 가지고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죽음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만 자꾸 받으려고 하다가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받는 물질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물질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막을 짓는 일에 물질을 쓴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똑같이 받았는데 쓰는 각도가 달라요. 하나는 우상 만드는 데 썼고 또 한쪽은 성막을 만드는데 그 물질을 썼어요. 최초의 성전을 짓는 일에 물질을 썼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하면, 이걸 제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유다서 1장 5절,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2절. 유다서부터 찾으세요. 유다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 때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읽으세요. 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뭐래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뭘로?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듯이 거울입니다. 거울. 그건 경계로 기록해 놓았어. 자,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를 비춰보라는 얘기. 경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일을 못하라고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자기에게 그런 일이 돌아오지 않도록 막으라는 일.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때 역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야 출애굽 때 역사를 거울로 경계로 삼아서 내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뒤로 물러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는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물러서는 걸 말합니다. 작게는 내 신앙의 퇴보를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복음 받았던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 뒤로 물러서면 10년에 빠진다고 했어.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보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자체가 최후의 승리자.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자체가 누구를 막 이겨서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자체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11조 1천번제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건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5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물러가지 않는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큰 응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러서지 마라 맺자. 175장 2가지인데 232장 말고 175장